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절입니다. 물론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복음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 당시 유대교도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에 몸을 가진 존재로 부활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을 믿긴 믿는데 그 부활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죽음 이후에. 이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며 되물으십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의 초점은 먼 훗날 마지막 때였는데 예수께서는 지금 여기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여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 막연한 먼 훗날 이루어질 그런 소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맛볼 수 있는 영적 현실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첫 순교자 스데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현실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때에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현실을 지금 여기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 선포한다고 하여 붙잡힙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 13절에 나타나 있지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내가 좀 잘못 주장했습니다. 주장하다 보니 좀 과하게 제가 말씀드렸네요.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제 누명을 씌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가장 뛰어난 설교 가운데 하나인 이 구속사적 설교로 너희들이 바로 메시아를 죽였다고 공회 회원들과 유대인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는 믿고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를 바득바득합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극도의 증오의 표현이죠. 그럼에도 스데반은 자신이 지금 현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선언합니다.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귀를 막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스데반에게 달려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돌을 들여 내려칩니다. 공정한 재판 절차도 없이, 증인도 없이 공개적인 린치를 당하여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살해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어디에도 스데반이 불안해했다든가 주저했다든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든가 자기 목숨을 위하여 타협하려고 했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스데반은 다가오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6장 15절을 보시면 스데반의 얼굴이 낙담하고 절망하여 죽을 사람의 얼굴로 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합니다.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토록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의 운명과 목숨을 생각해야 될 순간에 오히려 자신을 잊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스데반이 누렸던 이 평안과 사랑과 담대함의 비결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스데반이 부활을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 현재 부활의 현실을 스데반이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현재적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55절 5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읽으시면서 보다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55절과 56절 사도행전 7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보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지요.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스데반이 본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본 것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본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그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주목하여 본 것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부활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로서 지금 이 시간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며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부활을 현재적으로 살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도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스데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보는 부활의 현실을 그의 삶 속에서 살아내었습니다. 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성령이 충만합니다. 늘 하늘을 바라보니 자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납니다. 그는 죽음의 현실보다 부활의 현실이 더욱 실제적임을 깨닫고 인생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가도 땅의 것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땅의 것만 쳐다보면 우리는 위를 바라볼 수가 없고, 우리가 위를 바라보지 못하면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온 땅과 만유를 다스리시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익히 들어서 아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느 목회자의 칼럼에서 읽어서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조사를 하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소년이 길을 걷다가 우연히 5불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당시 5불은 이 소년에게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소년은
땅만 쳐다보고 걷는 습관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오늘 내가 또 무엇을 주술 수 있을까? 평생 동안 단추 29,519개와 머리핀 4,179개를 주웠고 동전 수천 개를 주웠습니다. 죽긴 좀 주웠어요. 동전 펜이겠죠. 그 외 유리구슬을 주웠고 자질구레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주웠습니다. 땅을 쳐다보고 다니느라 죽기는 주웠지만 그는 또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떠있는 뭉게구름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드넓은 들판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철 따라 피는 아름다운 꽃들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다니니 허리는 일찍 굽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졌습니다. 얼굴은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인생을 걸어가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바라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뭐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면 땅은 쳐다보지도 말란 말이야? 돈은 어떡하라고? 공부는 어떻게? 일은, 내 가족은 어떡하란 말이야? 주님만 바라보라고? 매일 수도다처럼 수도원에서 예수님만 생각하란 말인가? 우리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같은 시공간 3차원의 세계에만 갇혀 있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이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분명히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활하셨지만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선을 가져와라 말씀하시고 생선 한 토막을 뚝딱 드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몸을 가지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차원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근 그 다락방에 똑똑똑 놓고 하시면서 얘들아 문 열어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발로 쾅 차고 열어주지도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냥 벽이 없는 것처럼 문이 없는 것처럼 들어오십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건네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서는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갑자기 사라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몸을 가지셨지만 시공간이라는 3차원에서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한 사람을 보면 저기 한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3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여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른 것들은 못 바라볼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4차원, 5차원 그 이상의 차원 속에서 존재하시는 영적 실체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과 동시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모든 것을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돈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당한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직장을, 학업을, 결혼을, 가정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돈을 바라볼 때에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넘치도록 허락해 주셨다면 선교와 교회와 이웃과 연약한 자를 위해 쓰라고 맡겨주신 책임으로 우리는 물질을 대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물질을 볼 때에만 물질의 본래의 목적이 살아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직장을 바라볼 때에 더욱 성실하고 정직하며, 비록 의롭게 살려는 결단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활의 예수께서 갚아줄 것을 믿으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직장을 바라볼 때 직장의 본래적 목적이 되살아나옵니다. 우리가 부활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되 대가 없이 사랑하며 신앙적으로 돌보아야 할 영혼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비로소 만물이 본래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해두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한 코너에 몰아두고 예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환상이고 망각이고 거짓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실이기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만물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잠시 두려워하게 되겠으나 결국에는 한없는 평안과 확신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죽는 것을 바라볼 때 죽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에서 1장 21절의 고백이지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To die is gain. 죽는 것이 유익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을 바라볼 때에 죽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to die is gain. 얻는 것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는 것은 얻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더 얻고 얻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처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데반은 지금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혹독한 죽음을 겪으시고도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스데반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팀 켈러가 누가복음 24장 엠마오의 제자의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강조했습니다. 부활은 완전히 되찾는 것입니다. 부활은 완전히 되찾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잃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완벽히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 켈러는 로맨틱한 사랑을 예로 드는데, 그가 목회하고 있던 뉴욕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로맨틱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 땅에서 연인을 만나지 못해도 또는 상처만 주는 상대를 만나 괴로운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도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겠구나. 나의 나머지 삶을 정서적으로 외롭게 미저러블하게 살아가겠구나. 그렇게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로 완전한 사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도 채워주지 못했던 완벽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여행 한번 변변하게 해보지 못하고 나는 가난하게 이렇게 인생을 마치는구나.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잃었다 여기는 만큼, 이 땅 가운데 얻지 못한 만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바라본 자에게 예수께서 완벽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영원토록 주를 사랑하는 자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모든 것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속에 별 볼 일 없는 외모로 늘 위축되고 자신 없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못된 기준으로 인하여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다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부활의 현실을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께서 주실 것입니다. 부활은 되찾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되지만 부활을 통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 이 한 가지만 우리 함께 결심합시다. 이 한 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으니 결심합시다. 우리의 죽음의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준비합시다. 그저 마지못해 죽고 낭망하며 죽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패배자의 모습으로 죽지 말고, 오늘 우리는 죽음의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살아있는 동안 준비합시다. 저는 금요 예배 때 부흥의 시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김만식 목사님이 들려주었던 본 회퍼의 마지막 모습이 저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고 앞으로도 오래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자 2차 대전 당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독일이 패망하기 불과 한 달 전에 39살의 나이로 약혼자를 남겨두고 교수형으로 처형되던 바로 그날, 그가 보여준 모습에 사람들을 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 그의 죽음을 목격한 의사가 전한 말입니다. 나는 본 회퍼 목사가 바닥에 꿇어앉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에 더할 수 없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너무나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듯 했다. 사형장에서 그는 다시 짧게 기도하고 교수대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당당하고 침착하였다. 몇 분 후에 그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의 50년 가까이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이처럼 전적으로 순복하며 죽어간 사람을 나는 거의 본 적이 없다. 본 회퍼는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을 하나님께 드릴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순간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림 없이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본 회퍼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모든 것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다 기꺼이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스데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받을 만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60절,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아름다운 예배로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옷이 벗겨지시고 못 박히실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46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surrender.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비극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끌려가듯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죽음을 완전한 제사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온, 부활의 현실을 살아온 스데반 역시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침상위가 됐던, 교통사고의 현장이 됐던, 집에 어디가 되었던 상관없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장 아름답고도 숭고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지금 여기서 부활의 현실을 살아가시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